안녕하십니까. 이제 신약성경 마지막 통독 시간을 맞게 되었네요. 오늘 영상에서는 요한일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부터 요한 3서까지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즉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때문에 요한은 영지주의자들과 이단들의 공격을 비난하면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본질이었던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분을 바르게 아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징은 요한 2서와 3서에도 그대로 이어지는데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불화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 경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진리와 사랑입니다. 특별히 요한 2서를 보면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정말 문자적으로 여인들에게 보낸 편지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교회를 여인으로 또 성도들을 그의 자녀로 의인화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요한은 소아시아의 교회들에 이런 일반적인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많은 신약 성경이 거짓 교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유다서만큼 강력하게, 그리고 서신서 내내 거짓 교사에 대해 말하는 책은 없을 겁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은 거짓 교사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신앙을 지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요한 서신서와 유다서를 읽을 때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잘못된 신학이 들어와 있진 않은가? 세상의 철학이나 잘못된 이단의 소리에 흔들리거나 우리의 신앙이 섞여 있진 않은가? 날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진리를 가까이 함으로써 거짓된 가르침을 배격하고 진리의 말씀에 거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기록한 책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게 본다면 성경 중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일 겁니다. 요한계시록 앞부분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에 나오는 많은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편지글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또 동시에 묵시문학, 즉 예언문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임과 동시에 예언서이기도 한 거죠. 2021년 현재 일상광림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진행하고 계시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앞날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다가올 그날, 마지막 날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관심은 마지막 날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짐작하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일까? 마지막 날 어떤 현상들이 있을 것인가? 마지막 날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데 성도들은 그날을 어떻게 맞아야 할 것인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피해야 합니다. 그 하나는 마지막 날이 언제인가 알아내고자 하는 욕심 버려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 날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숨겨놓은 것이 아니에요. 만일 숨겨놓았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지막 날이 언제일까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구원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 그런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인가 몰라도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또 하나,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생기는 종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버려야 합니다. 계시록 말씀이 무섭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 환난과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게 묘사되어 있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공포에 빠뜨리려고 요한에게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니죠. 마지막 그 두려운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해석도 달라지는데요. 요한계시록의 모든 이야기는 과거에 요한이 편지를 기록했을 당시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미 모든 예언은 과거에 다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 과거주의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내용은 과거부터 재림까지 교회사를 각 시대별로 담고 있는 상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역사주의고요. 계시록은 영적인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관념주의 혹은 상징주의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어떤 시점의 일을 기록한 것이고 말세의 때에 일어날 일들이다 라고 보는 것이 미래주의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런 관점들에 대해 통전적인 관점을 제시하셨죠. 요한계시록의 일들 중에 어떤 것은 과거에 이루어진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일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것이다. 어떤 한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열린 시각을 가지라 하셨던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종말의 때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알려주시거나 설명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에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은 신비하고 놀랍지만 단순한 호기심이나 신비로움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마지막 심판을 향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약 성경 통독 마지막 일정을 시작합니다. 끝까지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에 임하시기를 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